오늘 마지막 2024년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는 제 책상 위에 자그마한 데일리 탁상 캘린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캘린더인데요, 거기 안에는 그 날마다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그것도 말씀 옆에는 관련된 사실을 근거한 아주 작은 그러한 예와 스토리가 항상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제목과 내용이 제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밝은 삶은 마음 먹기에 나름. 밝은 삶은 마음 먹기에 나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닿았어요. 아주 간단한 또 연결된 한 예화가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그만 이 포탄 이 파편에 의해서 다리 한쪽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그가 이제 보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 병사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서 주변의 많은 동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한 동료가 이 한 다리를 잃은 그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넨 다리 하나를 잃고도 지금 아주 그 밝은 모습이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리를 처음 잃었을 때에는 다리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날마다 힘들고 괴로웠다.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다가 너무나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 후부터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비록 내가 한 다리는 잃어버렸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나라를 위해 그 다리가 받쳐졌다라는 것, 내 몸이 받쳐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이 마음이 달라졌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For the greater cost죠.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귀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나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한 예화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우리 모두가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목처럼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하나님, 올 한 해 걸어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이 목사의 말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inish well. 그렇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실 이 새해의 축복 속에 새롭게 우리가 첫 걸음을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또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또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오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는 2분의 1입니다. 이틀 후에 있을 우리 송구영신 저녁 예배가 이 본문과 연결돼서 이 결론적인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제가 잘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서부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 많은 믿음의 우리 귀한 선배님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의 신앙 또한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마무리가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감사의 신앙. 이것이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보여주었으며 그 귀한 감사의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 한국교회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 우리 모든 신앙의 어느 한 마지막 순간은 오직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참 귀하죠.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6장 7절, 8절, 9절 그리고 결론이 10절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뒷배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모든 위정자들입니다. 그날을 둘러싼 다리오 왕을 둘러싼 이 다윗의 포스, 다니엘의 포스, 다니엘에 대해서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트랩해서 제거할까 하는 모든 무리가 다수가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저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 앞에 오죠.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로요?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 짜버렸어요.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리하게 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보다 더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그럼 30일 동안 못할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펼쳐진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각도로 좀 보신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무엇보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지금 이 기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쩌면은 내 생애에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마지막이겠구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드리는 어쩌면 마지막 기도겠구나. 왜? 나는 이제 조금 후면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니엘아 여기까지다 하신다면은 나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순교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또 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믿음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죠? 나의 육신의 몸은 순교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육신은 다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우리는 생명이 어느 순간에 끊어집니다. 뭐 사고로도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벌칼 선교사님도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데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일 수 있구나. 그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라고요? 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래서 마지막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죠.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감사를 그가 드렸을까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삶 다 주마등 흘러가듯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 평생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절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윗의 시편의 모든 기도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예루살렘 그 영광의 그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무슨 처지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는 사자의 밥이 돼야 되나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도록 하고 더 사이코 같은 벨사살 왕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메대의 이 다리오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 다니엘의 이 감사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의 감사가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고요? 감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왜 감사인가? 범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는 이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면은 이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 믿음의 자세, 시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범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범사 가운데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2024년도라고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연, 하나님도 잠시 졸아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모르셨어요? 미안한데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너무너무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여러분의 every inches of your thoughts, 여러분의 모든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범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주관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감사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강한 하나님의 어조의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mperative command라고 하는 이 어법인데,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절대 명령, 절대 복종만 존재하는 이 군대에서 강하게 명령하는, 전진하면은 아유 당신이 나가시오, 난 죽기 싫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조예요, imperative command. 왜 하나님은 이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범사를 내가 다스리고 있음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범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보니까는 엔판티라고 하는 이 원어를 써서 지금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판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적어도 엔판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의미를 말을 했는데 실은 약간의 슬라이트하게 다른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새 이 영역은 범사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뭐 그거나 이거나 함께 어우러진 범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형편, 모든 형편을 엔판티라고 합니다. 모든 형편. 두 번째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소한 그런 평범한 일서부터 크게 일어나는 대사의 모든 일들을 엔판티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건들, 어떤 인시던트, 어떤 이벤트, 모든 사건들 엔판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형편과 관계된 이 부분에서 많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in all circumstances라고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at all time, at all the time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 이것이 엔판티가 갖는 이 그런 범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아주 작고도 평범한 사소한 일서부터 큰 일까지 엔판티,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circumstances,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엔판티.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 범사에서 피해갈 수 있는, 범사에서 다른 영역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서부터 지금 12월 29일 이 모든 타임 프레임 가운데에 모든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모든 범사의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너가 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 범사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에 따라 오직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며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쉽냐고요. 내가 지금 감사치 못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감사치 못할 요건들이 주변에 계속 깔려 있는데, 그래서 내가 힘든데,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감사하라고요? 범사를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 제 안에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것이죠. 신앙이 쉽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쉽냐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냐고요. 머리로서는 알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한 영역만 우리가 적용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알죠.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감사가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감사의 마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제일 경멸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트래핑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또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것은 마귀인데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영적 분별력 없이 이것이 점점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런 툭 굳은 마음으로 실망과 상처와 실족과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분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도. 이것이 사단의 트랩이에요. 근데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 그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감사로 마무리하고 올 한 해 빨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새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만 있겠습니까? 또 감사한 것만 내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이뻐 보이는 산도 가만히 가서 보면은 아주 추잡한 낙엽들이 있고 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산의 조화가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로 볼 때에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보면은 지저분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지저분한 거 보면서 나오면 산을 볼 때에 에이 내가 저 산 알지? 저 산 가까이에서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한데 이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악조차도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성숙, 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도 그 앞에서도 다니엘의 신앙이 성장했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코틱한 마음이 변했다. 벨사살의 그러한 그냥 술 처먹고 파티만 하는 그 인간 밑에서 어떻게 다니엘의 신앙을 지켰겠냐고요. 어떻게 요셉이 모든 3 연속 가운데에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건지도록 하신 당신들이 축복의 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모든 범사 가운데에 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다 이건 뭐 무슨 형통이야. 다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였더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가운데 감사의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렌즈를 우리가 바꾸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였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감사가 더욱더 그 문제로 인해서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끝으로 오늘 한 유튜버의 이 한 짧은 고백이 제 마음에 감동이 왔거든요.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보는 영역이 다른 것보다 짧은 여행, 그러니까 여행의 어떤 스토리와 그 장소에 대해 소개하는 유튜브는 제가 가끔 봐요. 짧은 건데 어느 한 젊은 부부의 그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좋아해서 조용히 뭐 치앙마이,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곳저곳 시골에 하면서 좀 불편한 가운데에도 그 젊은 부인이 너무나 밝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문화와 로컬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은 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7년 정도 살았겠고 또 제가 동남아시아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그 네트워킹 디아스포라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 꽤 뚫고 있고 모든 그 그림들이 쫙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할 때에 좋은 점을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그걸 감사하다고 말을 하네. 그래서 감사한 그런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 감동이 돼서 제가 나름 팬이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어느 한 유튜브에서 이분이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누면서 이제 오늘 2분의 1에 속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그랬잖아.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는 절대 이런 데 못 오잖아. 알잖아. 우리 엄마 이런 데 오면 야야야야야 도마뱀 있고 야야야야야야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여보 우리는 즐기잖아. 알잖아 여보 내가 전에는 나도 이런 상황이면 너무너무 이것이 불편하고 불평하고 즐기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분이 책 이야기를 해요. 이 자매는 책을 많이 읽는 자매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좋아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읽은 책 중에 루시화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루시화라고 하는 작가가 많은 그 인생에 관계된 책들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책에 이분이 읽으면서 한 대목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루시와 이 시인이 제주도를 좋아해서 제주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제주도에서 이제 살 때에 이 제주도의 한 조용한 바닷가를 그가 걷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뭔가 생각에 잠겨서 걷고 있는데 저기서 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우선 걸어올 수 있죠. 근데 걸어오는데 그 여자가 이분이 루시아 그 유명한 시인인 것을 한 번에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 시인 아니십니까? 아이고 저를 아시나요? 그럼요 제가 팬입니다 하면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서 이 대화 가운데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제주도에 오셨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얼마 동안 지금 오게 돼서 그러시군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마음이 편하니까 이 여자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제주도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막 내려놓더래요. 날씨가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산 문화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좀 서울말 좀 쓰지. 너무나 그 무슨 말이야. 그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사투리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루시와 시인이 이 작가가 이런 말을 이분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튜버의 그 젊은 그 아내의 마음을 바꿨다는 시각. 무슨 말을 했느냐? 이분이 그 컴플레인하는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주도가 왜 당신이 생각한 제주도야 하죠?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를 느끼려고 제주도에 여행을 온 것 아닌가요?
제주도를 그냥 제주도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 그분이 이 말에 깨진 거예요. 여보, 내가 그랬잖아. 전에 보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여긴 왜 그래?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왜 이 사람 사고방식은 이래? 당신과 다름에서 당신의 세계 가운데 너무나 이거 계속 어세스먼트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류시와 이 작가의 이 말에 변화가 된 것이죠. 아, 내가 이걸 놓쳤던 것이구나. 돈 주고 가서 여행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발리 구석구석 좋아할 것도 없는데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다녀요. 미친 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런 변화 때문에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오토바이 많은 냄새도 좋고 로컬 음식도 좋고 모든 게 다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하는 유튜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범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엔판티 모든 사건, 상황,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경험한 모든 것 어떤 시각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뭐 저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더욱 힘드셨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정말 우리가 부른 찬송가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배고픔도 감사, 배부름도 감사, 모든 것 다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범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감사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목사를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시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로가 서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오직 감사로 묶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테겠습니다.